할렐루야 GNTC 성경 퀴즈왕 프로그램 진행자 김은수, 이은진입니다. 네, 오늘 5번째 GNTC 성경 퀴즈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신앙 지식을 높여서 말씀 묵상과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인 만큼 각자의 처소에서 퀴즈를 맞춰보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게스트들을 여러 명 모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문제를 풀며 신앙 지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대가 되나요? 네. 네. 네, 그럼 5회차 출전자들 소개에 앞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문제 형식과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문제는 OX 문제,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크로스 문제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5회차에 게스트로 나온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5회차 게스트는 지난주와 같이 특별하게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각자의 이름과 봉사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매님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고등부에서 예배부로 봉사하고 있는 최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고등부 성전에서 미가엘 성가대와 하기오스 예배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학년 성가대 봉사를 맡고 있는 황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가엘 성가대 안양고등부에서 미가엘 성가대와 하기오스 예배부를 맡고 있는 황재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등부 학생들이라 지난 유치부 친구들과는 달리 문제 난이도가 있을 텐데요. 이번 회차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가볍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없이 바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가정주부인 엄마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면 바로 손 드시면 됩니다. 네, 넌센스. 네, 넌센스입니다. 네, 가장 친합니다. 최은솔, 최은솔 선생님. 도마입니다. 도마요? 와, 맞나요? 정답은 도마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방금 문제는 몸풀기 문제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운 문제부터, OX 문제부터 드리도록 할 건데요. 확률은 반반 50%입니다. 문제를 다 듣고 하나, 둘, 셋 하면 양팔을 들어서 O 혹은 X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의 이름은 겟세마네입니다. 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의 이름은 겟세마네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 2분, O 3분, X 1분.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루살렘 교회의 언덕은 골고다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오, 유일하게 X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O일지 X일지, 자, 손 들어주세요. 오, O가 다 올 오네요.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팀으로 나눠서 문제를 제출할 건데요. 혹시 팀은 어떻게 정하실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가위가위보 혹은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묵지로 묵지로 묵지요, 네, 하겠습니다. 묵지 하겠습니다. 네. 묵지 이렇게 오, 나눠 네, 신기한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은 팀이 나눠졌는데 혹시 팀별로 이렇게 외칠 만한 구호를 또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에클레시아 어때? 에클레시아. 네. 형제 파워. 네. 네, 형제가. 형제 파워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아 그냥 에클이라고 할게요. 에클, 줄여서. 네, 에클. 그리고 여기는 형제 파워. 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요? 형제 네, 형제. 2번이요. 2번 부정한 불을 들임. 네, 보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 거짓말, 2번 부정한 불을 들임, 3번 도둑질, 4번 살인입니다. 네, 2번 부정한 불을 들임. 네, 정답입니다. 네, 형제 파워 팀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불을 들인 나담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다음 중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2번 약대, 3번 토끼, 4번 소. 에클. 1번 돼지요. 1번 돼지요? 네.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 아닌 것은 에클. 네, 에클. 2번 약대. 2번 약대요? 아닙니다. 형제 에클 먼저. 3번 토끼요. 토끼요. 아닙니다. 형제 네, 형제. 4번 4번 뭐죠? 소 소. 정답입니다. 네. 형제 파워팀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기 11장에서는 파팅해보자. 소는 부정한 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레위기 23장에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럼 6월절은 언제 시작되나요? 1번 1월 1일, 2번 3월 14일, 3번 7월 10일, 4번 1월 14일. 에클. 네, 에크. 4번 1월 14일. 4번 1월 14일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2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2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즉 1월 14일 저녁에 시작되며 무교절과 함께 지켜집니다. 네, 그래서 에클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대1로 형제 파워팀이 네,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주관식 문제이고요. 주관식 문제에서 맞추는 팀에게는 크로스 퍼즐에서 휴대폰 조회 혹은 성경책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서두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는 어디인가요?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서두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힌트가 두 번째 힌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땡땡땡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초성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초성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이음, 비읍, 시옷.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힌트 드릴까요? 아니면 정답을 맞추실 건가요? 에클. 주세요. 에클! 네, 에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교회가 있을까요? 맞는 것 같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맞춰주셨으니 에클에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타락한 도시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타락한 도시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주로 악과 타락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에클? 네, 에클.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타락한 도시.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모든 세력과 타락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럼 초성 힌트 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시면 바로 맞힐 수도 있어요. 네. 네. 세 글자고요. 비읍, 비읍, 리을. 에클. 에클? 바벨론이요. 바벨론 정답입니다. 네.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로 주로 악과 타락을 대표합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모든 세력과 타락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네, 그럼 에클에게도 1점을 드리면서 3대2로 지금 에클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관식에서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크로스 퍼즐 문제에서 휴대폰이나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크로스 퍼즐 문제입니다. 네, 화면에 크로스 퍼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가로, 세로. 네, 지금 현재 1번 가로 문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왕관 또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에클. 네, 에클. 스데반 집사님. 네, 스데반. 네, 가로에 1번 스데반. 정답입니다.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에클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세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을 딴 구약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서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된 예언과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의 저자입니다. 첫 글자는 스로 시작합니다. 에클. 네, 에클. 스가랴. 스가랴. 맞는 것 같나요? 맞는 거 같나요? 네. 네. 정답 스가랴 맞습니다. 네.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에클에게 1점 더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파워팀 파워.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러면 가로 2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랴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믿지 못해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땡땡랴입니다. 네,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가랴와 초성이 같아요. 그리고 앞에 글자를 제외한 두 글자는 같습니다. 네, 앞에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가랴인데? 네, 맞죠? 무슨 가랴죠? 무슨 가랴인데? 모르겠으면은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네, 문제 네 형제팀 세가랴. 세가랴 아닙니다. 계속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형제. 네 형제 사가랴. 스가랴. 어떻게 사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3보다는 4가 나요. 3보다는 4가 나와서 사가랴. 혹시 하시고 싶었던 게 있나요? 사가랴가 뭔가 맞을 것 같은 사가랴. 그런. 네 정답은 사가랴가 맞습니다. 네 사가랴 맞아서 형제팀에게 1점 드려서 현재 스코어는 5대 3입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로 문제 나갑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됩니다. 본래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이자 장군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로마 형제들이 이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힌트가 필요해요. 힌트가 필요할까요? 에클. 네, 가이사랴. 세 글자. 세 글자요, 세 글자. 아. 그냥 가이사. 문제 네. 형제. 가이사. 형제 가이사 아, 가이사. 정답입니다. 자. 빈틈을 잘 노리셔. 잘 노리시네요. 빈틈 말기. 야 역시. 이렇게. 야. 크로스워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네,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네, 사로 시작하는 거겠죠? 잘 들어주세요. 신약성경의 한 책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의 형성과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클. 에클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정답입니다. 빠르게 치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클 팀이.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발전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백성 안에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처소입니다.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5번 세로를 보면은 에클. 에클 성전. 성전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에클 7점, 형제팀 4점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아니면 좀 더 해볼까요? 좀 더 해봤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준비되는 문제 3문제 남았는데 3문제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비 문제는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닙니다. 에클. 네, 에클. 고넬리오. 고넬료. 네, 정답입니다. 네. 에클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2문제가 남았으니 형제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2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에클. 니느웨. 니느웨. 정답 니느웨 맞습니다. 네, 에클에게 1점을 더하면 에클 9점, 형제팀 4점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뒤집기 문제 괜찮으실까요, 에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뒤집기. 아이고 그래도 좀 기회를 주고 싶긴 해서.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5점으로 해서, 6점으로 할게요. 6점으로 해서 6점을 형제팀이 받게 된다면 10점으로 이기시게 되는 거고요. 에클이 이기게 되면은 15점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로 가는 도중 회심하였나요? 성경책 것 같아요. 네. 바울은 어느 도시로 가는 도중 회심하였나요? 에클. 에클? 다메섹. 다메섹?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우리 에클 팀이 또 마지막 역전 문제까지 맞춰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드리는 선물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승하신 분께는 또 다른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유치부 친구들의 수준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방송도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방송도 고등부 학생들과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획한 GNTC 성경 퀴즈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였더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5회차에 함께 출연하여 주신 우리 고등부 학생들께 감사하며 GNTC 성경 퀴즈왕 프로그램의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GNTC 성경 퀴즈와 5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